오늘 다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예배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고 예배를 생각했을 때 제 어린 시절에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성준이보다 제가 더 어렸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5살, 한 6살 뭐 이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예배를 잘 부모님이 드리고 계시고 저는 이제 밖에서 뛰어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께 뭔가를 쪼르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앞에 계시니까 앞에까지 그 못 모르는 아이가 뛰어가가지고 뭔가를 쫄랐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쪼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뻔하죠. 네, 혼났습니다. 굉장히 혼나고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까지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어떤 사건인지는 전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예배 드리는데 가서 쪼르다가 혼났다는 것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예배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잘 드려야 되는구나. 장난치면 안 되는구나. 혹시나 예배를 방해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은 변함이 없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분명 많은 다른 것들이 있을 것입니까? 자녀들도 보고 있고 예배드리는 나의 중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분명히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게 맞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오염되기도 하고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의지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다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마음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바른 길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 한 주 예배를 안 드리고 2주 예배를 안 드리고 3주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는 어느새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떠한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딱 몇 가지 꼽으라면 그 중에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이 휴대폰은 전기가 없으면 안 되고 배터리가 방전되면 안 되니까 매일매일 같이 충전을 해야 됩니다. 전기를 꽂아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이것을 쓸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그냥 단순히 연락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길도 찾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쓰임이 많다 보니까 꼭 충전을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요새는 여기다가 차고 다니는 시계도 스마트워치 해가지고 이것도 충전도 시켜줘야 됩니다. 전기로 충전하지 않으면 참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하여 충전되지 않으면 어느새 배터리가 방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이 방전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방전되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목통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잘 주무셨습니까? 번개치고 막 이래가지고 잠을 저도 깼습니다. 그 소리에 막 하늘이 갈라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 번개와 우레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도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을 주시면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가 그 산에서 들려오니까 백성들이 멀리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번개와 우레와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정말 두려운 것이구나 라는 걸 백성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형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번개라는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 재물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그것을 말씀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횃불이라는 단어와 앞에 나오는 번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엄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돼 하고 엄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횃불이고 번개고 우레와 천둥소리와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간 모습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번개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진짜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나는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며 살았다.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을 겁니다. 분명 그들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깨끗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씻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정결하라, 구분되어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정결하지 못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건 한마디로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에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저희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못 듣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만 듣고 나머지는 당신이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직접 이렇게 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번개와 우레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죄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만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 우리가 죽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 두려운 감정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죽을 것 같다. 이거 위험한데?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모세가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있는 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기에 죄가 있는 사람이 다가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구분하여서 절대로 넘어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가 가까이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낍니다. 죄가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다가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지금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설명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해놓고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는 계명이, 이 말씀이 한 문장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모순되지 않습니까? 모순이 뭔지 잘 아시죠? 이 모순은 아주 그 상인이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을 팔고 또 한쪽에서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과 방패가 서로 부딪히면 방패가 뚫리겠습니까? 아니면 방패가 맞고 창이 부러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모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놓고 두려워하라라는 계명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한 문장 안에 있는 이런 모순된 이야기를 할까요?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순된 것 같은 이 한 문장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것, 그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가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만나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라는 이것은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오는 자세와 마음은 두려워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 없기에 두려워함으로 만나러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두렵지 않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가치관을 단호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새롭게 입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인격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 한 주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똑같은 그 한 주간이 지났다면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예배를 잘 드렸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예배가 맞나?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주 무서운 번개와 우레와 천둥과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가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밑에 두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시간과 장소에 내가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또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형상들,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욕망과 다른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과 내 기쁨대로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제단을 쌓는다면 너희는 토단으로 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토단은 흙으로 쌓는 제단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방식이니 그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그 제단을 쌓을 때 신경을 막 오래 써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위에 있는 흙으로 만드는 제단을 쌓아라. 그것에 너희들이 신경을 쏟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그것에 우리의 핵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어떻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토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드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장소, 형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과 그 드리는 장소만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곳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까지도 지정해 주신다. 내가 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돌로 만든 제단을 쌓거든 조금 더 이제 발전되어서 돌로 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한다면 그 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듬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듬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돌을 다듬는다는 건 굉장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이 돌을 다 다듬어서 쌓으면 사실상 보기도 좋고 멋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드릴 만한 그런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을,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단을 쌓는 것, 거기에다가 중심을 가지지 말고 그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과 중심이 더 중요하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여기서 보면 정으로 쌓으면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정으로 이렇게 돌을 다듬는다 했을 때 우린 지금이야 당연히 뭐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정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은 무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금속으로 만든 전투할 때 쓰는 무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정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 돌을 쌓을 때, 제단을 쌓을 때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오고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너희가 층계로 오르지 말라. 왜 층계에 오르지 말냐면 하체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옷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지를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늘어진 그런 옷을, 통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치마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마와 같은 옷을 입고 층계를 오를 때 저도 그거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혹시나 앞에 계단에 오르는 여성분이 계시면 한참 기다렸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손에 이렇게 딱 들고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혹시나 실수하거나 오해할까봐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층계로 오르지 말라고 하는 건 하체가 드러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상들에게 예배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이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들에게 예배드리고 제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막 나체로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땐 우상과 예배했던 것과 정반대로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와 아주 다르다, 반대다,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딱 벗고 누드로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옷을 가리고 실수라도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여기에 건축물을 짓고 형상을 만들고 제단을 돌로 다듬어서 멋있게 세운 그런 우상들에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떨며 두려워했을 때 그 두려워 떠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우리에게 대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바로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 한 주간 살았을 때에 진짜 내가 신앙인으로 못 살았던 내 모습들이 있고 죄인된 모습들이 있지만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담대하게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고갈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러한 어려움과 영적인 고갈함을 느낀다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주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나올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예배드리시는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